45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나를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연료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눈물 골짜기 흐르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료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너희와는 길 절고하며 사는 도로를 믿고 오늘 나의 걸어서서 복된 날이 밝아오리 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료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말씀하시고 지금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너희가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료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을 살리. 이절이 다 같이 우리 마음을 거두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심을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풀과 같이 험하고 갈대같이 흔들리는 나약한 주의 이름만 하나님께서는 지난 한 주간도 무한하신 사랑과 권능으로 저희를 굳건하게 붙잡아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요새시요 피난처이시며 의지하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예배하는 시간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세상과 나는 강고롭고 오직 나를 권하신 십자가의 보혈만 보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1장을 읽겠습니다. 주
교동님 70분을 기록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하니 사람이 내 안에 가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주의 뜻대로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은하신 사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게 되어 공동하여 오늘날 너희에게 고난을 십자가에 못 죽으시고 장사의 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로부터 사람의 저와 순결을 심판하는 것이다. 난 성령을 믿으며 공기에 성도의 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6장을 읽겠습니다.
시간 박강철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할 사람이 없도다. 이 복된 주님의 날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며 하늘의 양식 말씀을 듣고 헌신하며 봉사할 수 있는 행복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심으로 높이 계신 주님을 예배하오니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주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로 다시 어디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면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또 왜 나에게만 그런 슬픈 일이 생기느냐고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남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님 목사님 그리고 사역 담당하신 목사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옛날 사도들처럼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신 뒤에 성령과 말씀의 조명 아래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당회와 재직회 회원들에게 초대교회 7 집사들 같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각 기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관의 회장과 임원들에게 은혜를 더 허락하시사 그 회를 잘 이끌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영유아에서 청년 대학부까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고려신학대학원 주일로 한 주 헌금으로 보내어지게 됩니다. 고려신학대학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기대합니다. 목사님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우둔한 생각이 지혜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받아갈 수 있고 우리의 삶의 영적 양식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승가리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수용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5장 1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297페이지, 1279페이지. 공부하겠습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모든 광장에 술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퍼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구름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화에서 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빼게 되었다가 배백에 물린 것보다.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나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니 너희 성배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지 이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수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술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축소가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정을 내게 들었느냐? 너희가 너희 왕식국과 비율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우선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악플이나 지책이나 외모만 보고는 그 사람이 얼마나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고 얼마나 축복된 길을 가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는 그 사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는 우선 음식이 맛이 있어야 되고 보기도 좋아야 하지만 일단 음식이 부패했으면 일체 그 음식은 가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아무리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아무리 큰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의 정신이나 마음이 부패했으면 그 사람은 가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이 썩은 사람들을 우리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겉모습을 보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미래의 모습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과연 나는 앞으로 이 길에서 성공할 것인가 아니면 실패할 것인가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는 길에서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되면 비록 당장은 고생스러워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자신이 미래에 지금 걷는 길에서 실패할 것을 안다면 아마 더 늦기 전에 다른 길을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미래는 운수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힘도 아니고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미래는 현재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얼마든지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많이 지어서 심판과 멸망이 예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면 하나님은 그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 정반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큰 축복을 주시려고 예정하셨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교만하여져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 미래의 축복은 재앙으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것보다 지금 바른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대개 사회가 개방되고 발전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희망적인 기대를 가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잘 살고 있지만 앞으로 얼마 있으면 더 잘 살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더 미래에 대해서 희망적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며 축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들을 제대로 이해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 하더라도 공의롭고 부지런하면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들은 어떻게든지 부패하지 않도록 규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가 공의롭고 정직해서 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부패하거나 우상숭배가 심하면 갑작스럽게 망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죽도록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만 주라고 붙들면 당장은 보지 오지 않고 오히려 고생이나 연단이 많이 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구원이 오고 하나님의 축복이 옵니다. 그런데 이 구원과 축복이 올 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이 오고 축복이 왔을 때 이들이 변함없이 하나님께 겸손하고 또 죽으라고 말씀만 붙들면 이 구원과 축복이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개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이 오고 축복이 오면 마음이 교만해져서 귀족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의 복과 세상의 복을, 세상의 명성을 동시에 취하려고 하면서 말씀을 죽으라고 붙들지 않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속으로 병들어가면서 결국 어느 순간에 망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가 예언했던 이스라엘이 바로 이런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외적으로 보면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붙들어서 크게 성공한 것 같았지만
속으로 병들어서 이제 얼마 있지 않아 망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당시에 이스라엘 불신자들이 크게 떠들었던 것은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즉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고 계시지만 앞으로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은 온 세상이 우리 손에 들어올 것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때 아모스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앞으로 오게 되는 이 여호와의 날은 밝고 유쾌한 여호와의 날이 아니라 어둡고 캄캄한 여호와의 날이 될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흑색의 운이 없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사이에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 같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예전에 비해서는 외형적으로 너무나도 많이 성장해서 교인이 10,000명 이상 되는 교회도 많고 기독교인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도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도 세속적 가치관과 이념적 대립이라는 갈등 속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바른 성경적 가치관과 말씀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속으로 병들어 가고 있는 정표는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교인들은 우리가 미래가 얼마나 참다하며 얼마나 끔찍할지를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안정될 것인가 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더 나아가서 가끔에는 종교적인 탄압까지도 시작되어지고 있고 말로 다룰 수 없는 이런 시험과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우리의 미래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미래를 바라보고 현재를 뜯어 고칠 수 있는 그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어떤 분은 지금 당장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사업이나 도피가 아주 잘 되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나가면 미래에 큰 무리가 생길 것을 알아서 스스로 사업을 바꾸거나 취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결국 우리 인간은 능력이나 에너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무리를 하면 언젠가는 큰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앞 이익과 인기를 포기하지 못해서 결국 오래가지 못하고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이상이 있으면 분명히 경고의 사인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런 작은 이상은 그런 경고의 사인들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환경을 바꾸셔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살면 수를 구하고 악을 바라지 말지어다. 만군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자, 아까도 얘기했죠. 아모스 당시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당연히 앞으로 나라가 더 잘 될 것이라고 예상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특히 이때 많은 불신자들이 앞으로 여호와의 날이 올 텐데 그때는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것이 될 것이라고 떠들어댔습니다. 그런데 참 선지자인 아모스가 보기에 이스라엘은 이미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성공에 도취되어서 죽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지 않다면 지금 아무리 잘 되고 아무리 복을 받겠다 하더라도 이미 그는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잘 살는지 못 살는지 죽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미 말로만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 속으로는 세상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부패였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이 부패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그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한순간에 욕심이 생기면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때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살려면, 너희가 정말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여기서 너희가 살림이라고 한 것은 지금 너희들 거의 죽게 되어 있다 이 뜻입니다.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살려면 이렇게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있어야 많은 복을 받고 잘 산 것 같지만 지금 속으로는 중병에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대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미래에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승자는 지금 당장은 아직 살 길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길이 뭐냐? 그것은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을 구하는 것이 뭡니까? 선을 구하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맞추는 것입니다. 성경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잘 살기는 잘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모든 변명이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강제로 자신들을 꾸겨 넣어서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떠나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계획이나 활동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말씀.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살려고 하면 만일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인기나 물질적인 보상이나 더 높아질 수 있는 기회를 다 잘라버리고 이제 사는 길을 택해야 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몸에 심각한 병이 난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는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술은 절대 금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술을 좋아한다면 술을 마시지 않기 위해서 일도 포기하고 전화번호도 바꾸고 심지어 친구들과의 관계도 끊고 살려고 합니다. 이때 가장 힘든 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지금 자기 몸은 일도 하고 싶고 친구들의 관계도 유지하고 싶고 수입도 유지하고 싶고 술도 마시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살려고 하면 정말 독한 마음을 먹고 죽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맞추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중병에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 선을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악을 구하지 말라고 한 것은 지금 이들이 자꾸 변명을 하고 합리화하고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영성이 떨어지고 있고 죄의 유혹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하며 건강에 이상 신호가 왔다면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근본으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거나 많은 일을 하거나 인기가 높은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영향이 있고 하면 저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대단한 사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용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내가 인기가 있고 명성이 있고 지금 누리고 있는 엄청난데 하나님께서 너 오늘 그만둬 딱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 이거 이룬다고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력을 낭비했는데 이걸 그만두다니 내려놓겠습니까? 그걸 만약에 못 내려놓는다면 그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정신 나갔습니까? 아마 그럴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엄청난 부와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 지금 망한다. 너 살려면 다 내려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산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인간을 살려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과 내와 생각이 맞아야 돼. 뜻이 맞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각오하고 결단을 내릴 때 그들이 말한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이 입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보다 더 위험한 것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의 가장 큰 상급과 가장 큰 도움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말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에 차서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에 개입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는 좋아하시겠습니까?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그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왜 간섭하십니까?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 원하십니다. 그래도 무시하죠. 여러분, 누구든지 자신의 삶에, 자신의 신앙에 간섭을 원하지 않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다른 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게 하려면 하나님의 자녀를 키워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는 종의 위치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절대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종은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것이고 욕을 얻어먹는 자리지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동안 많은 주의 백성들이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본인이 모든 일을 결정합니다. 이들의 계획을 보면은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또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증인을 세울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을 막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한 태도를 요구하셨습니다. 이제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해라. 이것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는 식이 아니라 옳고 그런 것을 분명히 구별해서 악한 것은 악하다 하고 선한 것은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짓을 하려고 하면 맨정신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남들이 하지 않는 짓을 하려면 거의 미치다시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미쳐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하지 않는 짓을 하더라도 양심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미친 자고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보면 안타까움이 여러분 국회에 민정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검사, 판사, 경찰도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미친 척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 혼자 눈치만 보고 분명히 법적으로 맞지 않고 거치고 웅태다는 걸 알면서도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 주인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자리에 세우셨습니까? 정직하게 정말 나라를 위한 것이 뭔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뭔가 내가 죽으면 죽이라 이야기할 때는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통과시키는 거 보니까 여성가족부가 성평등으로 바뀌었습니다. 너무 기가 차더라고요. 캐나다에는 10년 전에는 성이 몇 개냐면 30 몇 개였는데 지금은요 몇 개냐면 70 몇 개가 됐습니다. 인간의 성이 그거 따라가자는 거 아닙니까? 그거 따라가자. 그 짓거리를 하는데도 우리가 17대 그때 나가서 이야기했는데 뭐 하든 말든 내로남불입니다. 마음대로 그걸 만들어요. 거기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양심에 옳다고 생각되면 해야 되는데 왜 못합니까? 쫓겨날까 싶어서. 알겠습니까? 카이스트의 그 학교 안에 여러분 바른 재판에 잘못된 한번 이야기했는데 그 학생이 징계를 받았어요. 그런데 민노총 사람들이 그 불법 그 게시물을 해놨는데 1년 2년에도 절대로 뜨지 않습니다. 근데 학생 한 명이 이거 잘못됐다 싶어서 현수막 하나 더 붙였는데 허락도 없이 붙였다고 학교에 징계위원회 걸리고 그 학생에 대해 징계한다고 합니다. 학교 안에 민노총이 좌파적인 그런 말들을 데모적인 그런 선동적인 이야기를 붙여놨는데 그거는 몇 년이 지나도 가만히 내버려둡니다. 누구도 입을 대지 않는데 지금 이 나라가 그랬어요. 지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제 좀 위치할 때가 왔습니다. 제 친구가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렇죠? 도주에 우려가 있다고 해서 감옥에 갇혔어요. 새벽에 목사님 여러분 말이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 모든 방송에서 제대로 방송합니까? 안 하잖아요. MBC, KBS 모든 방송들이 이런 사실들을 방송하지 않습니다. 언론사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그냥. 그런데 백성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싸우면 됩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보면 성문에서 공의를 시작했습니다. 뭡니까? 성문에서 공의를 시작하는 것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남은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는 것을 피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죽지는 않도록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상태가 이만큼 위급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적인 것은 요셉의 자손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신을 차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중에 소수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깨달을 수 있는 자들이 먼저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태 어떤 상태입니까? 16절, 1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모든 광장에 들겠고 모든 글에서 슬퍼도다 하셨으며 눈물을 흘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불을 흘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에서 울림이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계속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정식 명칭, 즉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칭호를 사용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적과 싸우실 때 자신의 정식 이름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싸우실 대상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큰 슬픔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큰 애통인지 모든 광장에서 사람들이 울부짖고 거리마다 사람들이 애통하며 얼마나 심한 애통인지 농부들을 부르다 공을 시키고 전문적인 울음꾼들을 고용해서 울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국가적인 애통입니다. 여러분 보통 국가적인 애통은 왕이나 왕비가 죽었을 때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통하는 것은 자기 나라가 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모든 포도에서 울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포도가 뭡니까? 포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포도는 이 기쁨에 나타내는 뜻을 늘 표현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녀들이 결혼을 하면
오래된 포도를 꺼내서 손님에게 대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포도원 자체를 빼앗겼기 때문에 다시는 포도주를 담글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포도원에서 우리 그뿐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을 때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지 직장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돈을 붙들고 집을 붙들고 세상을 붙들면 이미 그 사람은 포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지 않는 이상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씀을 끝까지 지키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의 것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언제까지나 가나안 땅을 차지할 자격이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도 있지만 그러나 완전히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성공과 출세기를 택하면 축복의 뿌리 자체가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가 자랄 때 뿌리가 튼튼하면 가지나 잎사귀가 일시적으로 마르고 병들어도 문제가 없지만 만일 뿌리 자체가 죽어버리면 겉으로 보기엔 나무가 좋아 보여도 결국은 말라 죽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위기의식을 느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한도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차라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성공에 도취되어서 말씀을 팽개치고 자신의 능력을 믿으며 차라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스의 설교를 듣고 미리 애곡했더라면 그들은 살았을 것입니다. 자, 아모스 선지가 앞으로 너희가 이런 식으로 애곡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날이 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죽었다고 고백하고 스스로 낮은 자리에 앉았더라면 그들은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신들의 생각이나 태도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격해 무겁고 오늘 이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바꾸어야 된다고 오히려 말합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주 하는 말들이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옛날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너무나 쉽게 듣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모든 삶에 급제동을 그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말씀 앞에서는 겸손한 것입니다. 참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자기 생각과 맞지 않고 눈앞의 현실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은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면 멈추어 설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들이 가지는 가장 큰 덕목은 바로 겸손입니다. 이야기하는데 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앞에서 세상이 안 그렇습니다. 그걸 못합니다. 그러면요, 저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하나님을 하수인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경기가 잡히니까 앞으로 더 복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이런 기대에 편승해서 그리스도인자는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다.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다. 그가 말한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이 온 세상의 중심이 되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큰 왕국을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선자들은 모두 거짓 선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선자의 특징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알고 걱정 없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께 보여주거든요. 그러면요, 그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아서 여러분 옷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이분이 하지 말라 정말 우리가 바라던
참 지도자다, 참 목자다 그렇게 할 거예요. 왜?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십니다. 얼마나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이 축복을 했는데 그때 내를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도 절대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자기 한 말에 책임을 안 집니다. 그리스도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잘못된 길을 가도 절대로 죄를 책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리스도자들은 언제나 인기가 높았고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아모스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자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18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에서 진정 여호와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나라를 사모하느냐 그 나라를 정리로 빛이 아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나라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악한 나라들을 모두 심판한 나라를 말합니다. 아마도 이 여호와의 나라의 기준은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 중에서 특히 마지막 재앙인 장자를 죽이는 그런 재앙에서 나왔던 그 표현 가운데 하나가 여호와의 나라입니다. 원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죄를 책망하고 바로 잡아서 바른 길로 가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목자가 양을 칠 때에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는 양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양을 지키는 양치기 개들이 재빨리 달려가서 양들을 위협해서 바른 길로 오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들이 양치기 개들을 무수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양들은 양치기 개들이 짖고 울렁거리기 때문에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양들이 다른 길을 가고 있어도 개들이 같이 소풍을 가면서 꼴을 흔들어준다면요 어떻습니까? 양들은 위험에 빠질 것입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가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 때마침 이스라엘 형편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나라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약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 동쪽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위협이었던 아수르는 체력이 약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야 바로 지금이 여호와의 날이 온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기대가 팽겨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아모스가 말이 여호와의 날은 빛이 아니요 어둠입니다. 이것은 멸망 직전의 안식이요 폭풍 전에 일시적으로 고요한 것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행하게도 이제 살만하다가 곧바로 멸망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마치 사람이 사자를 빼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빼게 되었다가 뱀에게 물린 것보다 하나님께서 아주 생생하게 실감나는 예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아모스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모스가 농촌 출신이라고 강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외딴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났습니다. 기겁을 하고 필사대로 도망을 쳐서 다른 길로 갔는데 거기서 곰을 만나서 찢겨서 죽게 된 것입니다. 또는 길에서 깡패를 만났는데 구사일생으로 피해서 집으로 돌아와서 벽에 딱 손을 대는데 그때 독사가 벽을 타고 내려오다가 있다가 그의 손을 물어서 죽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은 재앙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또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나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앞으로 이스라엘 재앙이 올 때 그들은 캄캄한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는 빛이 있었고 대국에는 캄캄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캄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21절, 23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너의 진리를 위하여 너희가 내게 언제나 너희의 살찐 인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않으리라. 내 노래수를 내 앞에서 끝일지어다. 내 빛발소도 내가 끝이 아니리라.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게 되었지만 예배나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나칠 정도로 많은 번제와 소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키고 성회로 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절기를 미워하니
그들의 성회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소재나 번제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비록 찬양을 하고 악기를 연주해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리고 헌금을 바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결국 자기 만족에 불과합니다. 자기 좋아서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예배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는 마음. 즉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는 우리가 이 정도로 정성을 들여 예배를 드려 주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정도는 복을 주실 것이라 이런 생각에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 선지가 뭐랬습니까? 사울 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24절 말씀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말하지 않는 여기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말하지 않는 강같이 어디 갈지다. 이것은 정의를 생생내듯이 하지 말고 아주 속 시원하게 콸콸 흐르게 해라. 온 세상을 정의로운 세상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에 큰 비가 내리면 폭우가 되어서 그러는데 그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말라있던 강에 물이 가게 흐르게 됩니다. 이때 강에 있는 찌꺼기나 장애물들은 물의 힘을 이기지 못해서 모두 떠내려갑니다. 심지어 강바닥에 트럭 같은 걸 세워놔도요 물에 떠밀려 버립니다. 바로 이렇게 어리게 할 때 사실 사람들 중에서 정의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이기심과 욕심이 장애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정의가 물같이 혹은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강같이 흐려야 됩니다. 즉 이스라엘이나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흐르지 못하는 것은요 먹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폭포수에 쏟아지면 그 뒤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욕심과 아집과 익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정하기 시작하는데 이때는 강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사람들을 습득해 하고 여러분 같이 합시다. 아시아샤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그러면 인색하던 마음, 아까운 마음들이 사라지고 나의 욕심 이런 걸 내려놓게 되어지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함께 기쁨으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의를 물같이 고의가 말하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것은 한두 사람의 의지나 결정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에 있는 사람들부터 분명하게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결국 밑으로 내려가면서 모든 장애물은 없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모든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봉인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회개운동입니다. 회개운동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말하지 않는 강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가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미친 것처럼 남들이 하지 않는 짓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댐이 난 것은 아주 작은 구멍이 나도 크게 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꺼번에 모든 사람이 어렵게 행동하는 사회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미친 척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 이것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이 순종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대한 불의의 댐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것도 결국은 우리의 작은 결단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것을 희생해야
온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작은 결단입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없었던 영역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재물을 내게. 이 말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린 것은 어디까지나 전체적으로 드린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은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했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가난했을 때 하나님은 제사가 없어도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다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것은 제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떠올라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 원리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서 제사가 없는 곳으로 보내어버리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26절 17절 또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변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에 서대반은 사도행전 7장에서 조금 다르게 인용합니다. 사도행전 7장 43절을 보면 몰록의 장막과 신예판의 뼈를 만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는 한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별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현실에는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농사를 잘 지으려면 별신을 섬겨야 한다고 하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별신도 섬겼습니다. 네, 별신을 섬겨야 농사 잘 짓다니까. 그래서 그들은 결국 바벨론 밖으로 포로되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여러분 고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복이 오지 않고 오히려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한번 가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농사를 잘 지으면 별신을 섬기한다 해도 우리는 여호와만 믿고 버텨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를 내리시는 분이 여호와인지 예판의 별신인지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혹시라도 내가 별신을 믿지 않아서 농사를 망칠까 싶어서 하나님도 믿고 별신도 믿었어요. 그래서 마치 교인들이 교회 오면 하나님 믿지만 세상에 가서는 세상의 방법도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먼 곳까지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결코 눈에 보이는 교회의 구원이나 교인들의 성공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은 잎이나 가지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키면 세상이 어떻게 되어도 망하지 않고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성공이나 축복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세상의 명예를 좋아할 때 이미 그 뿌리는 썩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많은 불의의 벽들이 생겨서 구원이 없어지고 정의는 막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복을 막는 이런 장애물을 뚫을 수 있는 비결은 결국은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은 과감하게 청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그런 사회와 교회가 되도록 우리 각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상황을 바라보면서 아모스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과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가 아닙니다. 정말 겉으로는 모든 것이 완벽하고 부족한 것들이지만 그 속에서 병이 들고 뿌리가 썩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시대에 우리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심히 두렵고 떨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해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면밀히 돌아보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마땅히 우리가 행할 바를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담대하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삘된 삶을 통해서 세상의 어둠을 드러내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신실한 분들, 주의 종들 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스라엘 바라보면서 사람 기도하는 종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너를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를 기대하며 끝까지 진리에 굳게 서게 하시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오성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등불을 밝히며 이 시대를 선도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주일 연금은 우리 고려시아 대학을 위한 연금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에 뻗었고 짐을 지어놨다 비가 오고 몰라며 바람 부리사고 한손 위에 세운지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만선 위에 가하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걷고도 갱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걷고 집을 지었나봐 비가 오고 몰라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새검지 고개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만손 위에 가하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리 만손이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붙들어 주셔서 지은 상을 줄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을 주리 잘 짓고
질세 우리 직장 질세 만세 만성 위에 나가 우리 직장 질세.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세상의 주관되시고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셔서 때를 따라 필요한 것 주께서 부지없이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누린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 말미암은 줄 알고 오늘도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질드린 성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이들의 믿음 위에 복을 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주인 되시니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주의 감사드리는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크고 작은 일들로 도우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여 드렸사오니 아버지들의 삶 가운데도 날마다 주의 은혜가 감사의 끓이가 메마르지 않는 놀라운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성경문을 주님 앞에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의 사명 앞에 헌신하여 드렸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서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건설되며 주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정금된 성필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며 아버지의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주님의 사랑이 꽃피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해 드린 주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현금은 고려신학 대학원 위한 헌금입니다. 아버지의 이 물질을 통해서 아버지의 우리 하나님의 종으로 훈련받는 이들에게 아름답게 잘 사용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질 것이 하나님 나라와 몸된 교를 위해서 수고하고 지나는 종들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 주옵소서. 우리는 예물 건설을 통해서 아버지 영광 받으시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사용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보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삶을 나타내며 주의 은혜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